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또다시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떠다신 바 우리를 통해 펴지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일부 예배로 추운 일기 중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28번에) 있는 시편 63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28번 시편 63편의 말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홀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추운 겨울로 계절이 바뀌어지고 이제 우리의 환경이 쌀쌀하고 추운 겨울날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앙만큼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뜨거운 믿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축복의 계절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통치자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지며 세계 곳곳에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사오니 어속히 평화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의 몸된 신내제일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고 성령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서 택한 수많은 백성들이 이곳에 나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열방까지 땅끝까지 전파하는 주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사랑해 주시고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아름답게 성장해 가게 도와주시며 이를 섬기는 주의 종이나 교사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병고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 찾아가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속히 강건하여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인가 싶었더니 어느덧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과 평강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은 한 해의 한 달을 감사의 마음으로 묵상하고 지내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참으로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독교야말로 감사의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속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죄로 죽었던 우리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란 모든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친 신앙의 선배, 믿음의 선배, 인생의 선배들이 참 아름다운 선배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우리는 감사의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출생한 모세에게 참으로 감사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에게 그를 낳아주시고 3개월 동안 어려운 환경에서 집에서 임금의 명령을 어기고 길러준 부모의 은혜도 감사를 드리고, 또 태어났을 때에 남자아이는 무조건 다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지거나 죽이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히브리 산파들이 이 모세를 살려주었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한 일들입니다.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가에 띄웠는데 그 바로의 공주가 마침 시녀들과 함께 그 나일강가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상자를 발견하고 히브리 남자임을 발견하여 그 아이를 데려다가 궁중에서 양아들로 삼아서 40년 동안 키웠다라는 것도 참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한 일들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모세가 그 누나 미리암이 갈대 상자에서 유모를 구하는 바로의 공주에게 그의 친어머니인 요게벳을 소개를 해서 모세는 친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먹으면서 훈육을 받고 신앙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게 되어져서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은 참으로 값진 일이고 감사한 일들입니다. 오늘 11월 달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선한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많은 은혜와 감사한 일로 도와주셨던 귀한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의 한 달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에 의해서 학대받는 이스라엘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루아침에 노예 신세가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도 총리 민족으로 대접을 받다가 노예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애굽 백성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번성을 하게 되어지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해서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지고 여자아이면 살려두라고 산파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숫자가 늘어가서 나중에 모세를 통하여 200년이 지나고 출애굽이 40년이 지나
여러분 약 200여 년이 지나고 출애굽을 할 무렵에 되어져서 여러분 400년이 지나고 출애굽을 할 무렵이 되어져서 그들은 이제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되어졌다라는 것.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출애굽의 영웅은 바로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하면서 오늘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광야 40년 생활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출생과 관계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며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레위 가족 중에서 태어난 아기입니다.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러분, 모세는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세 번째 아들인 레위가 그의 조상입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일하는 특별히 구별된 지파였습니다. 이러한 레위 지파 가운데 아므람과 요게벳이 고핫의 후손으로서 출생을 하여 그를 통하여 모세가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와 아론과 모세, 미리암 아들 둘, 딸 하나가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민수기 26장 58절로 59절에 보니까 레위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은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므람은 출애굽기 6장 20절에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의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모세의 가문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의 후손으로서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이 출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모세가 태어났는데 2절 말씀에 보면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 여기에 잘생긴 이란 이 말은 히브리어의 토브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아름다움, 좋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모세는 그 출생할 때부터 심히 아름다운 아이였더라 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은 그때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에게 낳았는데 비범한 아이로 보였고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해서 잘생긴 아들을 낳은 것은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남자아이면 나일강에 던져야 하고 여자아이면 살려두어야 했던 참 어려운 환경 속에 모세가 출생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모세를 출생하자마자 아이를, 남자아이는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데 그 부모는 이 아이가 비범한 아이인 것을 보고 살려서 석 달 동안 집에서 숨겨서 키웠습니다. 아이가 크면서 울음소리가 커지면서 이제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가 없기에 부모는 자기 힘으로 어찌할 바가 없어서 갈대상자에 역정을 치라고 그 아이 속에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게 되어지는 이런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는 이제 더 이상 모세를 집에서 키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별된 아이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모세는 특별히 구별함을 받은 아이였고 또 그의 형 아론은 제사장의 직분으로 선택함을 받은 귀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제사장,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되어진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별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함을 받은 제사장 백성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제사장이 되어졌고 직접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여러분과 제가 얻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시킨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이 모세를 상징하는, 모세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 아니? 물에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와 고통에서 400년 동안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냈는데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과 사망과 죽음에서 여러분과 저를 건져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로서 우리에게 존재하시는 위대한 경배를 받아야 할 분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물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여러분과 죄악과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을 하고 늘 구원받은, 죄악과 사망에서 구원받은, 세상 속에서 구출함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애굽을 그리워하거나 동경하지 말고 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갈대 상자 속의 아기입니다. 3절로 6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이 갈대 상자에 들어가 있는 아이는 모세인데 여러분, 이 모세가 담겨져 있는 갈대 상자는
역청이 칠해져서 방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에 둥둥 떠다니긴 합니다만은 동력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키도 없습니다. 그냥 물이 흘러 내려가는 대로 떠내려가야만 하는 그런 것이 이 갈대 상자였습니다. 엔진도 없고 조종할 수 있는 조종관도 없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바로 모세의 인생이 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왜 이 갈대 상자의 아이를 띄워서 나일 강물에 띄웠습니까? 아이가 커가면서 울음소리가 3개월 되어지니까 아이가 울음소리가 커져서 더 이상 부모로서는 그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애국 군인들에게 발각이 되어진다라면 여지없이 부모나 그 모세는 처형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찬송가 544장 1절에 보면은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거버럽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주의 손에 맡기는 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손을 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는, 상자란 말은 테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고, 그 상자에 역청을 칠했습니다. 이것은 완전 방수가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물에 떠다닐 수가 있었고, 마침 시녀와 함께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의 공주가 그 상자를 발견하고 열어보게 하여서 히브리 남자인 것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그 아이를 양아들로 삼고, 처녀인 공주가 양아들로 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은 그냥 양아들로 삼아서 자기의 궁중에서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40년 동안 키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아름답다라는 것은 사도행전 7장 20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토브, 아름다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토브라는 단어는 여기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라는, 이 좋았더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요셉에서는 태어난 모세를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갈대 상자에 담은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시선을 상자에 고정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미리암은 자기 동생이 어떻게 되어지나 거기에 오로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게 하여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집중시킬 때에 우리에게 당면한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해결해 나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넌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자에 아예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음소리가 죽음의 상징인데 여기서는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는 울잖아요. 특히 이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을 때 울음꾼을 사다가 일부러 울게 합니다. 초상집의 분위기를 자아내기 위하여. 그런데 여기 모세가 울었을 때 그 울음이 바로 구원의 상징이 되어졌어요. 모세가 울지 않았다라면 갈대상자에서 애굽의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어지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아이 울음소리가 나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고, 결국 그 갈대상자를 발견한 바로의 공주가 아이 울음소리를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양아들로 삼아서 키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의 가정에 온 마을이 다 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흘 만에 그 나사로를 살려내었습니다.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은 살려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불리듯 하게 일으켜서 모세의 자기의 양아들이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처럼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 버려졌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하여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의 이름처럼 물에서 건져내어 이제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모세가 갈대상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죽음 직전까지 갔지만은 하나님이 살려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살려내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늘 구속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남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증거하여서 남들도 구출해내는 이 값진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물에서 건짐을 받은 아기입니다. 7절로 10절입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바로의 딸이 미리암에게 유모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8절의 말씀에 이제 요게벳이 모세의 유모로 취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역할을 하게 되어졌는데 바로의 공주로서 삭슬 받고 이제 어머니로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바로의 공주는 요게벳이 그의 진짜 어머니인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누가 압니까? 바로 유모를 데려왔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그 요게벳이 유모로 데려왔지만 진짜 어머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 있고, 또 모세도 그 어머니 밑에서 얼마 동안 성장하면서 이 요게벳이 자기의 친어머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또 자기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 성장을 하고 있지만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배워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신앙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커가면서 듣게 되어집니다. 야, 모세야, 너는 앞으로 장차 커서 이 히브리 민족을, 고통당하는 히브리 민족을 구출해내야 돼. 아마 귓속말로 고통받고 학대받는 이 백성을 바라보고 모세는 네가 이 백성을 구출해내야 된다라고 어머니는 그 귀에다가 속삭였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유모로 취업을 해서 바로의 공주에게 싹쓸 월급을 받아가면서 모세를 젖을 먹이고 요게벳은 키우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63장 11절에 보니까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며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어디 계시냐?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임을 받기 위하여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구출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죄와 사망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이름대로 물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믿음의 확신과 승리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물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죄와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 가슴 속에는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날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본문에서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모세가 태어나서 3개월 동안 길리움을 이 애국 군사들에게 들키지 않고 키움을 받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히브리 산파들이 남자아이들이 무조건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가 길리움을 받고 히브리 산파들에 의해서 살리움을 받게 되어졌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방향키가 없고 엔진이 없는 갈대 상자에 담아져서 나일강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게 하고 울음소리가 들리게 하여서 결국 그의 양아들이 되어져서 생명의 건지움을 받아 나중에 4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 40년의 영웅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여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십계명을 받았던 그 위대한 사람이 모세였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하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살아갈 날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남은 날들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송 가운데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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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여러분, 송경민 목사님의 찬양의 가사의 내용처럼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면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은혜 속에 하나님의 보살핌과 구속받은 영적 제사장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가 험악하고 어두운 시절에 구출함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며, 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노래하며 살아가는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한 주의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고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더해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늘 풍성하도록 채우시고 갚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물들인 손길들마다 감사의 형통의 삶이 풍성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근총금을 드리는 성도의 자손들이 잘되며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선교 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어려운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으며 또한 구역헌금을 드린 구역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꽃피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소원염을 드린 마음의 소원들이 주께 상달되어지며 또한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과 성미, 차량봉사, 환경미와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또한 각 구역들의 주방의 섬김으로 또한 봉사부로, 재정부로, 교회 관리로, 교육으로, 영상과 음향과 방역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에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야 됩니다.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다음 주일 낮 2부 예배 시간에는 학습세례 및 성찬식이 있습니다. 학습세례 문답 대상자들은 11월 18일 이번 주 토요일까지 교회 내에서 문답에 임해 주시고 문답 교육을 받고 문답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새벽 5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한날 2부가 마르다에 정기 원래로 모입니다. 봉사부 주최 교회 김장을 11월 15일 수요일, 목일, 양일간 교회에서 실시합니다. 봉사부원 및 여전도회 임원과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협력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군무와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아마 수능이 실시되어지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 기도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 특별 새벽 기도에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실시가 되는데 우리 모든 성도분들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가 출생을 하고 또 그가 어려운 박해와 핍박의 과정 속에서 생명 유지가 되어지고 물에서 건짐을 받고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지고 그가 출애굽의 영도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출함을 받은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거룩한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 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